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꽃이 피어 봄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 봄입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꽃이 피어 봄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 봄입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글을 보는데 이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요. 꽃이 피어 봄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 봄이다 라는 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예배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허물에서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 점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두 발을 딛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의 것 안주하지 마시고, 세상 추구하지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지 마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안나 선지자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애절하게 오더라고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데 과연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저 하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늘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장막에 거하는,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왜 필요하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집 같은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 같은 품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요, 장로요, 권사님이라고 집사라고 하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자유스러울 사람이 없어요. 저 자신도 목회자이지만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기대치에 이를 수가 없죠. 창세기 18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을 말하는가 하면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늘 장막에 거하는 삶.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있다가 그 천사들을 영접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장막문에 앉아 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더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은 아브라함의 삶과 대조적인 삶을 가졌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롯입니다. 창세기 19장 2절도 동일한 뉘앙스입니다. 이 말씀 역시 천사가 롯을 찾아갔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2절에 볼 때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다가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롯은 2절에 보게 되면 장막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종의 집으로, 여기서 말하는 집은 완벽한 집, 좋은 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막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전자제품이 다 구성된 그런 완벽한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늘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장막에 거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경우는 타락한 소돔성에 살면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떠나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삶이 육신만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해야 할 일을 뒷전에 두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새벽녘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삶이 과연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인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육신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인가를 점검해 보았어요. 일주일여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저의 머릿속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사건을 알게 하셨어요. 사무엘은 비록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그 사무엘은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이 말은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민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 거했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니까 하고 누가 시키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집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때만 되면 그저 서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 자신의 영혼의 성성과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엇은?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다 꺼지지 않았다.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여호와는 죽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밤모섬에 수양살이하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말세에 되어져야 할 비밀을 알려준 말씀이에요. 그때 요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향해 말씀합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곧 나는 살아있는 자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민족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개인 위에. 기도하지 않는 나라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상 3장 3절 5절을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이 거했던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궤, 성소예요. 지성소. 만나가니가 있고 법궤가 있고 지팡이가 있는 이 성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있는 그곳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찾아야 돼요. 그때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직 영적으로 미숙했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지만 그걸 분별하지 못해 그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때에 엘리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같이 하세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지 엘리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멘트가 뭐야? 다시 누워라. 좀 아주 관편로 할까요? 가서 잠바다 자라. 잠을 좋아하는 사람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러 번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던 것은 우리 배달의 민족, 이 나라는 부지런한 나라입니다. 부지런한 나라. 부지런한 새에게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거 있어요. 뭐냐? 같이 하세요. 모든 죄를 창출시키는 것은, 모든 죄를 창출시키는 믿기는 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 사무엘의 삶은 편치 않았어요. 불편함이 많았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엘리는 편했죠. 인간은 편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만나는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쉬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왜 모든 죄를 창출시키는 미끼가 뭐냐? 육신을 추구하는 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렇게 말하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삶에 하나의 오점이 뭐였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간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범죄할 수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범죄하고 완전 범죄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발각이 되죠. 다윗이 인생의 삶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뭐였는가를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 나타나 있어요. 군사들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싸움의 시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머물러야 할 것은 침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거하는 전인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나 집에서도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공간이 필요 있겠어요? 집에서 하면 되죠. 한가롭게 다윗은 자신의 침상에서 편한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그저 한없이 걸어 다닙니다.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또 목욕을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거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탐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탐나는 거요. 영적인 것을 보면 볼수록 부담스럽고 힘드는 거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명심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장막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장막을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삶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전 주일날도 밥 먹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있으면 제가 다 하고 옵니다. 누구라도 와서 보게 되면 얼마나 게을르면 싱크대에다가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냥 쌓아 올려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씻고 깨끗하게 씻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리정돈된 모습. 또 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장막을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거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 여기다가 장막 셋을 짓고 그냥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아니다, 하산해야 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내려와가지고 그 웃지 못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당신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귀신을 내쫓을 때는 귀신이 안 물러가더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묶음을 받고 떠나갑니까? 유명한 얘기를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장막에 거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고자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속에 살았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미련 없이 떠나라. 아멘. 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여기 주님이 떠나, 언제라도 떠나라고 명령하면 언제나 아멘, 떠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짓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거할 가나안 땅은 비록 적과 꿀이 넘치는 땅이었지만 타인에게 속한 낯선 땅과 같은 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비록 이방의 땅, 곧 외방, 낯선 땅, 낯선 지역, 타국에 거류하여 마치 남에게 속한 자와 같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 당시에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받았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귀한 약속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삶은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그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변하지 않고 늘 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존재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네가 빈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스폰서가 돼줄게. 그가 이러한 삶을 추구했던 것은 우리들과 아브라함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어디였다고요? 장막이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장막은 스퀘어, 천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은 고대 사회에서 유목민,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은 유목민들이 많아요. 양을 치는. 이 유목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동식 거처, 천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 이 천막은 나뭇가지나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그 지붕은 매트로 덮고 벽면은 지푸라기나 가죽 같은 것을 가지고 막습니다.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장막에 거한 사실이 뭡니까? 여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 말은 카이오케오, 그가 잠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무리 내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가졌어도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 장막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인생의 삶, 육신의 삶은 덫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무상하다, 그 말입니다.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자신이 거할 영구한 도성으로 그가 여겼다면 천막을 안 졌겠죠. 튼튼한 집을 지었겠죠. 제일 가는 건축자재로 정말 어떠한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벽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라도 거두어서 주님이 가라 하면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세상에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천막에 거했다는 말은 뭐냐?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자 내려놓는 삶, 이 세상의 모든 욕심도 탐심도 다 내려놓고 늘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같이 한번 합시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움켜잡고 있는 것, 그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은 똑같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으나 말을 못해.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우상이 망가질 때 너도 같이 망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의 삶, 세상의 쾌락, 이거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선적인 것 같죠? 여러분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그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으신다면 육신에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지 않으면 여러분 10원짜리 하나도 못 드리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뎌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땅의 존재,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을 줄도 모르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할렐루야. 이 세상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저는 대통령보다 더 행복하다.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참 이 나라 하나 살리겠다고. 저는 아침에 저는 막 기도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오죽 답답했으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냐 이 무지한 인간들을 살려내려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나 때문에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그냥 그저 덕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잠깐 깜빡하는 존재들이 되지 마시고,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못나 보여도 여러분 이 땅에 구루터기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의 거처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함도 많이 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모아놓는 건 종과 도구 다 망가져. 하나님 나라 내 집에 아름다운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도 하시고 11주 생활도 바로 하시고 그저 그냥 흉내만 내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셈하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이번 주에도 전기요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기요금이 한 70만 원인가 거의 80만 원 돈이 나왔어요. 막 그냥 화장실에 난로 피우고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여 권사여 집사라면 이 교회를 운영을 해가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른 건 몰라도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늘나라 내 집을 여러분 쌓아놓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거할 귀한 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있는 거처를 입성할 수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시민권을. 아멘. 아멘. 근데 요즘에 보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무비자를 준대. 이런 지금 막 목회자들이 깨닫는 것은요,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도 혜택을 너무나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었는데 요번 일로 다 들춰지고 나니까 얼마 전에 그랬댔잖아요. 중국인들 들어오는 거 이제 무비자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우리들을 예비해 두신 그 나라,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의 광경이 뭘까? 뭐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알죠.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내가 거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뭘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탈출을 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절정이 뭐냐? 장자가 죽어나가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재앙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가 실행이 되자 애굽 땅에 있던 처음 난 것들, 그 장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자식이 됐던 가축이 됐던 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장자에 대한 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고센 땅에 거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서는 애통과 통곡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역에 찬양과 감사가 퍼져나가죠.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다 하나님 멸절시켜요. 그런데 여기 30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야,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소목사, 애통과 통곡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외칠 수 있었던 그 정체가 뭔지 아니? 여러분 답을 다 아시잖아요. 답이 뭐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문설주에 묻혀진 가정은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 키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곳은 분명 같은 애굽 땅이었지만 그들이 거했던 땅은 고센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 이 속에 대한민국을 두셨어요.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각자 마음의 문설주에 바를 때 이 땅에 어떠한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가죽옷을 입은 자들은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 대한민국 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여러분 개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을지라도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이 멸망한 세상에 거하여 살고 있지만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은 날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피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정체가 뭐냐? 18장. 이 사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오늘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2절 18장 2절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떡하라고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줄아.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르르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 뒤에는 계속 세상에 사치스럽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다고 육신이 단 줄 알고 사는 인생들을 하나하나 낱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찬양 하나 부르시고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주님 천국 소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